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죄업 많으나 봄내게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아사 왕을 이어서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맨 처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남유다 주변에 있는 뭐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남유다를 지키는 것이죠. 남유다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읍들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또 성읍들마다 군대를 주둔시켜서 방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나라의 일이 있든지 무슨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물으며 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랬지만 소년 때부터 다윗의 행적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년일 때부터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가 왕위를 다 마치고 그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까지 처음이나 나중이나 특별히 어떤 구분되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아사 왕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처음엔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그런데 나중에는 그 처음 가졌었던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다른 마음으로 바뀌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처음과 나중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아사 왕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품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품는 마음, 그것은 다른 것들은 자취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신앙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품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런 때가 있었죠.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했었을 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던 그 순간, 상봉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던 그때 등등등, 어떤 제 안에 처음 품었었던 마음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수년이 아니라 그냥 1년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그 연말에 가졌던 생각들이 뭐냐면, 연말에 올 한 해를 이렇게 다 마무리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후회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가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지, 신앙 안에서 일어서야지, 믿음을 위해서,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새 마음으로 뭔가 다시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서 1월달, 2월달 뭐 이런 때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있습니다. 신앙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주일 성수나 봉사나 뭐 기도 생활이나 막 연초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들이 좀 시간이 흘러서 한 4월, 5월이 되면 약간 주춤합니다. 주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때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때가 바로 여름, 뭐 7, 8월 이때쯤입니다. 아마 휴가 시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때가 되면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나 뭐 어떤 교회 출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게 되죠. 이처럼 처음 가졌었던, 연초에 가졌었던 그 결단, 의지, 마음, 이 마음이 1년 계속 유지가 되어지지 않고 출렁거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출렁거리고, 또 이런 흐름 속에서도 출렁거리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삶의 그래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초심을 잃지 말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 품었던 마음들을 잃지 말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음 품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바로 다윗이 처음 품었을 때에 그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여호사밧이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시간,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묵묵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묵묵하게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러한 분들이 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건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뭐 삶에 문제가 있어도 아마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오히려 더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생활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체력이 다하여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여호사밧이 그 마음으로 왕 위에 올라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의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로 무장이 될 때에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또 나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세운다라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편 127편처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은 그냥 여호사밧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더니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흘러 들어오는 복이 고스란히 그렇잖아요. 나라의 세금도 내야 하고 막 하는데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겨우면 이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풍요함이 있으니까 나라의 세금을 내더라도 자진하여서 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라가 오히려 또 부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좀 견고하게 부강하게 해야지. 그럼 뭔가 돈이 있어야 성읍도 세우고 군대도 이렇게 세우고 무기도 사고 하지. 그래서 세금을 막 걷는다라고 할 때에 국민들이 없는 살림에 막 세금 내느라고 쪼들려 살고, 또 데려다가 성읍 짓는데 부역시키고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폐해진 삶 속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떤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과 악순환,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악순환, 처음에는 뭔가 막 억압 속에서 되어지면 그래도 뭔가 일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악순환이 되어서 나중에는 같이 자멸하는 것이죠. 국민들도 자멸하고 나라도 자멸하고. 그렇지만 선순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니까 더불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였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흠도 티도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실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지, 그 결단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우리가 초심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었던 그 마음, 처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때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론 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론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삶,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어떤 처음 품었었던 마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던 그 순수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첫사랑,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바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힘써 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엉뚱한 모습으로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마음을 기억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전심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전심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초심은 무엇이었던가? 뭐 계기들은 많이 있을 테지만 연초에 품었었던 생각만 생각하죠. 가까이에서 품었었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지금 잘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좀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초심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심, 신앙의 첫사랑, 그 신앙의 거룩한 결단의 마음들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온 세계 가운데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품은 그 마음,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평양의 대부흥의 그 운동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